찬양을 참 좋아하세요.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받지 않으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리 아픈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처음이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장차 받은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차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 영유가 있으리.
우리의 여정은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요 오늘은 또다시 만나시.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주께 두서 모압이 나니 그 신 은총과 부상 밝아오는 이 아침은 왕이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하물을 보혈에 피로 씻게야.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서 모압이 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주가 이미 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 빛이 어두움 밝게 하시어. 지혜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오늘 목요 기도를 위해서 말씀 전할 주의 종을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카르스비 거레벨 겨울레스가 여레벨 겨우데스카와 아버지 나카르벨 겨울레스가 여레벨 겨우데스카와 벌레만도 못한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나카르벨 겨울레스가 여레벨 겨우데스카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카르베케오데스카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카르베케오데스카 여레베케오데스카와 아버지 나카르베케오데스카 여레베케오데스카와
아버지 나코레베켈레스카와 예르베케오데스카와 아버지 나코레베켈레스카와 예르베케오데스카와 누구나에게 아버지 육체의 생명은 주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육체의 생명은 주어졌습니다. 아버지 이 생명을 어떻게 온전한 영적 생명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며 근심하며 달려가는 영적 아버지 근심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카르베케올레스카 여르베케오데스카와 이 시간도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카르베케올레스카 여르베케오데스카 여르베케오데스카와 할렐루야.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제가 개역개정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개역개정은 331페이지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12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현대어 성경으로는 352면이 되겠습니다. 현대어 성경 352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좋으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아침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저의 생명으로 온전함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귀하고 복된 새날 새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깨닫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직 이제 믿음에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윤리 도덕적으로도 온전하지 못한 그런 윤리 도덕적으로도 바르게 서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윤리 도덕적으로도 성적인 문제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도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이 3장에서부터 계속 좀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데살로니가 3장 12절부터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에 그리고 주께서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사랑이 확산되고 넘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강하고 거룩하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이제 목적이 전체적인 목적이 뭐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세워져서 온전히 거룩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하게 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능 윤리 도덕적으로도 바르게 설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거룩해라, 거룩하라. 저와 여러분이 힐링과 멘토 영성훈련 하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점도 흠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한 자로 만드셨거든요. 그 형상의 회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4장 1절에 4장에서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방법이 뭐가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거룩이 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처럼 온전히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온전하게 점도 흠도 없이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그렇게 삶을 살아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온전하기가 거룩하기가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것 같으면 훈련이 필요 없겠죠. 저도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오기가 지금 19년, 만 19년 반이 됐습니다. 6월 14일이면 제가 만 19년이거든요. 19년 반이겠구나. 11월이 돼야 제가 만 20년이 딱 됩니다. 예수 믿고 영성훈련 시작한 지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19년 반인데 참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예수 믿고 처음부터 영성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훈련장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가양동 새생명 아시아교회를 떠나본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아니 다른 분들은 갔다도 오시고 몇 년씩 쉬었다가도 오시고 그랬습니다만 저는 한 번도 쉰 적이 없었거든요. 아시아교회에서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었거든요. 19년 동안 19년 반 동안 달려오면서 영성훈련 시작한 날 그날부터 쉰 적이 없었는데 그래도 아직 이 모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죠? 너나 누구나 다 할 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한 가지 더 덧붙여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훈련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5가지 온전한 신분, 왕, 성정, 제사장, 신부, 자녀. 근데 우리가 영성훈련 3년 과정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은 가장 안 올라가는 부분이요. 신부. 저도 보니까 프로테지가 딱 그 78%에 저는 마칠 때 다른 부분은 다 80%에서 마쳤었는데 5가지 신분이 딱 78%에 머물러 있는 게 신부. 요게 하나가 안 되더라고요. 가장 빨리 된 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자녀가 가장 빨리 됩니다. 자녀의 인식은 가장 빨리 갔습니다. 우리가 영성훈련 할 때. 근데 가장 안 되어진 부분은 신부 상징은 뭐냐? 거룩이거든요. 이 부분이 참 잘 안 됩니다. 누구나가 또 물론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자녀의 자녀의 신분이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잘 올라가고 신부의 신분이 잘 안 갑니다. 그러면서 보통 막 50 몇 프로, 60 몇 프로 이렇게 머물러 계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3년 훈련 마치고 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왔는데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지를 우리는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훈련에 매진해서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룩이라는 거는 우리가 심령이 되어서 그냥 심령 안에서는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냥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말하지 거룩하지 마라 그래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신의 영역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역으로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마라 그래도 그냥 알아서 그냥 자동으로 모든 게 한 가지라도 꺼리낌이 있으면 안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금방금방 발견이 되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심령으로만 온전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심령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5가지 온전한 성전이 되어서 5가지 온전한 신분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정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정신이 되어질 때 정신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사람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이 정신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인간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건 자동 센서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다 생명적인 말이고 하나님이 주신 언어일 수밖에, 문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이게 말씀 준비하면서 양영태 장로님 책, 그 다음에 찰스 R 솔로몬 박사님 영적 치유의 핵심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봤습니다. 왜? 정신을 통해서 우리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문장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정신이 그 사람을 대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거룩이라는 거는 우리가 온전한 심령이 되어야지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 예수께서 일러주신 바를 여러분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한 일이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아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부탁이 아니라 요청한다고 간곡한 요청을. 이건 거절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오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을 힐링과 멘토를 통해서 거룩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키는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여러분은 그 길을 향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힐링과 멘토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람 되기 위해서, 사람 되는 목적이 뭐냐? 주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부탁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거룩한 신부 만드시려고, 그래서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통해서 영원히 함께 살고자 하시는 목적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훈련장에 보내셔서 거룩한 신부로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야지만이 거룩한 신부로서의 훈련이 되어야지만이 영원한 나라에 데리고 가서 그 주님의 신부로 영원히 함께 살 수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서도 4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육체의 목숨이 딱 끊어지는 날에, 비오스의 생명이 딱 끊어지는 날이 가장 수집 맞는 날이요. 여기가 수지구 죽전동입니까? 예, 가장 수집 맞는 날이요. 가장 행복한 날이요. 가장 기쁨의 날이요. 가장 온전한 날이라는 것을 제가 주께서 심령으로 깨닫게 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물론 저도 천국도 가보고 지옥도 다 가봤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보여주셔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냥 여기가 그래 오늘 나 죽으면 여기가 천국이구나, 주님 만나는 날이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구나 알아요. 생각하면 심령으로 알아지면 그냥 기쁘고 찬양하면서도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천국 노래만 나오면 여기서 막 이 심령에서 막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와요. 희락이 올라와요. 그렇지, 내가 죽는 날이 가장 수지 맞는 날이지, 행복한 날이지, 기쁨의 날이지,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고 들려주고 만져지는 세계를 안에서 사는 존재들이라 또 어떤 환경에 부딪히면, 물론 사람이 되면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늘 여기는 평안하기 때문에. 근데 부딪히고 보면은 그 희락과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또 맹숭맹숭하니 현상으로, 현상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말씀드린 현상이라는 것은 그냥 인간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점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혼은 운전수와 같습니다. 이 혼이 내 몸과 더불어 세상 것을 쫓아가면 그 육신 중심의 삶이거든요. 이 혼이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 중심으로 쫓아가면 이거는 생명이거든요. 근데 이 훈련되지 않는 혼이 뭐냐, 늘 자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이게 운전수가 문제예요. 이게 운전수 훈련을 잘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혼이 늘 나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지만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다. 네, 혼이 늘 영 중심으로 가려면 9가지 은사를 통해서 체험 경험을 통하지 않으면 이 혼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가지 은사가 필요한 게, 내적 외적 은사가 필요한 게 뭐냐. 이 혼은 보고 듣고 만져지는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거든요. 이 혼이 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면 그렇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내가 물었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네, 정말이네. 특히 우리는 물질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순종하고 나면, 인간에게 가장 약점이 물질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가장 약점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부분,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했더니 거둬졌어, 열매가 왔어,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그러면서 수없는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이 혼이 영중심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를 들이게 됩니다. 왜? 얘하고 살 때는 늘 고달프고 힘들고 답답하고 짜증스럽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 옛날에는 이게 좋았는데 정말로 좋은 것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재미가 없어지네, 이러면서 늘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면 이 혼이 영과 함께, 나의 영과 함께 늘 하나님 중심으로 가려고 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냥 다 우리가 사람이 되어지면 그냥 세상 것은 말 그대로 온데간데 없이 딱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딱 이사 가버려요. 이사 가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서 아무리 먼 분이 저도 오늘 이사 안 가서 이 집에서 살고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딱 이사 가버리면 그 동네는 분명히 다른 세계예요. 이 집에서 살다가 저 집에서 살았으면, 이사 갔으면 그건 완전히 간 겁니다. 옛날에 나 저 집에서 살 때 그런 게 있었어. 그래도 어쨌든 이사는 갔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적인 모든 죄를 패하고,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이 윤리도덕적으로 이 성적인 문제가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은 아직 윤리도덕적인 차원에서도 믿음 안에 그렇게 바로 선 상태가 아닙니다. 아주 본능, 일반 윤리적인 상태의 믿음의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적인 모든 죄를 피하고, 이 성적인 것은 간음이라고도 하거든요. 간음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간음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부귀명예 출세 성공 보여주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요, 영적 간음이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도 몰랐습니다. 영성훈련, 제가 이 간증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만, 결혼을 하려고 딱 목전에 두었는데, 저도 나름대로 세상에서 살다가 온 지가 이제 한 3년밖에 안 됐는데, 한 4년밖에 안 됐는데, 믿음 안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라고 그러니, 보니까 쉽게 말하면 저나 나나 두 손바닥 탁 털고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이걸 어쩌란 말인가. 근데 하나님 음성은 자꾸 들려오고,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계속 제가 기도를 합니다. 아가씨 때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많이도 굴리셨는지 그만큼 강했나 봐요. 저녁에 신학교 끝나고, 야간 신학교 끝나고 가면은 갈 데가 없어요. 우리 집 밖에는 갈 데가 없는데, 하여간 가는 데라고 이제 교회밖에 없어요. 저녁에 교회 가서 자고 기도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기도하고, 늘 사는 게 그랬습니다. 아가씨들. 그 다음에 깨면 눈 뜨면 신학교 가고, 이제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는데, 제가 한번 간증을 했으면 어느 딱 순간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 결혼을 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딱 죽겠는 거예요. 아니, 영성훈련 받은 지 한 3년밖에 안 지났는데 얼마나 지극히 육신적이고, 아무리 훈련 받았다. 저는 그때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3년 지나고서 나 사람 다 됐네. 속으로 어머, 나 이러면 이제 앞으로 진짜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주 신간이 그렇게 편하더라고. 세상 말로 신간도 편하고 누가 나 건드린 사람도 없지. 어머, 이렇게만 살면 진짜 천국이 따로 없네. 그러고 있는데 이 결혼 문제가 딱 걸렸어요. 아이고, 진짜 시체말로 복장이 터지는데 딱 환장하겠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금요기도에 막 가서 주여 삼창하고 불 끄고 기도하는데 주여 하면서 막 이제 그때는 악이 받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다니, 이게 안 하자니 하나님 앞에 이거 불순종이라는 걸 알아지고, 하자니 딱 죽겠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 가슴에서 이 축구공 같은 거, 딱 배구공이 하얀 배구공 아시오? 그 단단한 게 어디서
진짜 거짓말처럼 뻥 소리가 나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뭐였지? 계속 한 3일을 물었습니다. 어느 날 3일째 되는 날에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사우나 가서 앉아서 아버지 그 축구공이 뭐였습니까? 그 배구공이 뭐였습니까? 계속 묻는데 주께서 그 사우나 바닥에다 탁 써주는데 육신의 욕망 덩어리. 야, 세상에서 그 살던 거 빠지지 않던 거. 왜? 돈 많은 거 부럽고 좋은 차 부럽고 좋은 옷 부럽고 왜 그렇게 살다 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그 좋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어느 날 하루 상간에 그냥 딱 뒤집어 가지고 왔으니 그 육신성이 지금까지도 다 처리가 안 됐는데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이야, 그거 빠지고 나가면서 제가 결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 결혼을 허락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였냐 하면 가진 것도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아무 직업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없어요. 다 없는 것 뿐이요. 자기나 나나 다 없는 것 뿐이요. 나는 둘째치고. 왜? 우리 자신은 자신한테는 후하거든요.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저 사람만 다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딱 죽겠는 거예요. 근데 그 육신의 욕망 덩어리 그게 빠지고 나서는 세상 돈도 안 부럽고요. 세상 좋은 차도 안 부럽고요. 좋은 집도 안 부럽고요. 좋은 옷도 안 부럽고요.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혼하고 제가 하나님이 결혼하고 제가 애기 바로 임신을 했었거든요. 애기 날 때까지를 제가 고시원에서 살았어요. 집이 없어가지고. 그런 상황에 뭐라 넣으려니까 그거 안 빼면 제가 가겠습니까? 영성이고 뭐고 그냥 가다 그냥 무효하고 돌아왔지. 그거 안 빠졌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욕망덩어리를 빼고 결혼식을 하고 딴따다 하고 학기 딱 끝나는 그 다음날 오늘 학기까지 오늘 1학기 딱 마치고 금요일까지 마치고 종강식하고 내일 토요일날 결혼식을 했어. 신학교 중이라 바빠가지고 둘 다 바빠가지고 결혼식을 했어. 그냥 대충 했습니다. 그냥 결혼식만 했습니다. 아시아교회에서. 그러고는 집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림동 고시원에 들어가가지고 애기 날 때까지 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집이 없어 어디 누울 집이 없어가지고 실제 말하면 들어갈 집이 없어갖고 이 애기 나면은 병원에서 이제 수술하고 했거든요. 이 애기 나면은 내가 고시원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되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야,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상황에도 견디게 하시더라고. 원망 불평 안 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은 아버지 이 서울 천지에 이 많은 집에 어떻게 해서 나 들어갈 집이 없을까요? 이러면서 그런 날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찌 돼가지고 어쨌든 애기 나놓고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어서 이제 재앙절개를 했기 때문에 일주일 입원해 있는 상간에 집이라고를 얻어가지고 저 화곡동에 500에 25만 원짜리 월세를 큰 누나가 이제 어떻게 안 돼가지고 해서 얻어가지고 갔습니다. 했더니 살림도 안 준비를 안 했잖아요. 근데 방 두 칸인데 큰 방이 되게 크더라고요. 딱 퇴원해가지고 친정엄마 오셔가지고 우리 친정엄마도 대단해요. 그런 거 보고도 한마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단 한마디 말씀을 안 하셔. 왜 이렇게 사냐, 왜 이런데 결혼했냐 이런 말도 한마디도 안 하셔.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전기 매트 장판 있잖아요. 그거 하나 깔아놓고 살림살이랑은 아무것도 없어. 냉장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세숫대하고 그 쓰던 거 이제 그것 말고 그 집에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애기 나놓고 뭐 인자 일주일 됐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친정엄마가 어디 가서 냄비도 사갖고 오고 계시는 동안에 몸조리 하는 동안에 밥그릇도 사갖고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렇게 해서 신혼 살림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요 힐링과 멘토 사람 만들려고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게 지금은 감사하죠. 지가 그거 아니었으면 절대 여기까지 올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지요. 그러면서 오늘 뭐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고난이 없이는 그렇게 다듬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죠? 그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다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축복이라는 게 지금은 말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사람 배우니까 아버지 감사해요. 아이고 그때도 감사하고 이때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요. 그러지. 그때는 딱 죽을 것 같았거든요. 숨이 턱턱 막히고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목적이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좀 더 흠도 없이 거룩하게 하셔서 영원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 신부 삼아서 영원히 사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4절에
거룩하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 이제는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다거나 세상 것을 사랑한다거나 세상 것에 마음을 둔다거나 그러면 영적 간음입니다. 성적 간음보다 더한 영적 간음이 되겠습니다. 4절에 거룩하고 품위 있는 결혼 생활을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로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지금 신혼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거룩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된 저와 여러분이 간음이라는 말을 감히 입에라도 올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거룩하고 품위 있는 결혼 생활을 하십시오. 5절에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이방인처럼 더러운 욕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저에게 빠지지 않았던 그 육신의 욕망 때문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돈 많이 교회 성도 많이 교회 돈 많이 큰 교회 많이 우리 숫자에 하나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러대 믿는 사람들이 숫자의 개념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 그거 말씀하시더라고. 돈 많았으면 좋겠다. 성도 많았으면 좋겠다. 교회 컸으면 좋겠다. 많았으면 컸으면 전부 다 숫자의 개념, 숫자에 빠져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것에 빠져서 모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저는 단독 목회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참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 많았으면 좋겠다. 돈 많았으면 좋겠다. 교회 컸으면 좋겠다. 뭐든지 물량주의 많았으면. 근데 주님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거든요. 우리를 죽이는 뿌리의 근원이라 했거든요. 돈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돈을 안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은 없어도 곱니다. 아버지 없어도 곱니다. 내일 반찬가 없어도 고고 다 곱니다. 그러니까 자유해서 그냥 감사합니다. 환경은 어제 환경 오늘 환경 똑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부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거의 매이지 않으니까 오늘 없어도 감사하고 내일 없어도 감사하고 한 달 내내 없어도 감사하고 저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욕정에 빠져서 세상 보여지고 만져지고 들려진 것에 빠져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육신의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남의 아내를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 역시 주님의 명령입니다. 전에도 엄중히 경고해 둔 대로 주님은 이런 짓을 하는 사람에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십니다. 육체적인 성적 간음도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시고 형벌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이 육체적인 간음도 보니까요. 그 자녀손들이 하여간 쉽게 말하면 온전치 못한 어떤 육체적인 질병을 갖고 태어난다든지 제가 보면 몇몇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 예수 안 믿을 때도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조상들이 그렇게 마누라를 많이 두고 여자들을 학대하고 못되게 했던 그 조상들 자녀들 보면은 그 뭐랄까 육신적으로 몸이 온전치 못한 자녀를 낳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나가고 보니까 믿음 안에서 와서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 조상들이 가늠한 죄가 그렇게 무섭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녀들한테 너희들 잘해 잘 살아 왜 그렇게 교회 안 나가고 그렇게 못하냐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 자식들한테 너 잘 살아라 열심히 해라 핫소리 하지 말고 너희들이 잘하면 된다. 네가 잘하면 된다. 네가 바로 세면 된다. 자식들한테 잘해라 잘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신앙생활 잘해라 할 것이 아니라 네가 바로 서서 네가 바로 잡아서 네가 잘하면 된다. 너만 바로 서면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길 가는데 주님이 그게 아주 심장으로 확 바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잘하면 되지.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면 되지. 내가 잘 살면 되지. 내가 온전하면 되지. 그래 자식들한테 잘 살아라 말아라 할 것이 없네. 왜? 내가 그렇게 잘하면 그 자녀들이 나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구나.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바로 서야 되겠구나. 우리 부모들이 쉽게 말하면 부모들이 바로 서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더러운 생각이나 욕정에 빠진 삶이 아니라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니 만일 누구든지 이 계명에 따라 살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인간의 윤리만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까지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뭐라고요? 영적 간음, 육체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 이런 부분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기를 거부하는 것이고, 이것은 인간의 윤리만 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까지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까지 거역한다는, 성령을 거역한다는, 성령을 해방한다는 죄는 그 쉽게 말하면 죽음입니다. 육체적 목숨 죽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는 죽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두려운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죠? 제가요, 어느 순간에 주께서 음성을 안 들려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안 들려주신다고 해서 뭐 어디 구말리 장전에 계신 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 각자를 훈련시키실 때는 또 그런 부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아주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음성도 안 들리고, 야, 그런 시간이 일주일, 2주일, 진짜 딱 느낀 게 뭐였냐 그러면, 엄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차라리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게 차라리 낫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 코를 잡고 입을 한번 딱 막아보십시오. 그 굉장히 답답하죠. 이 답답한 거는 이유도 아니에요. 나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죽을 것 같아.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생명적인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는,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다는 거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살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과요 관계가 한순간이라도 끊어진다는 거는요, 그냥 밥 안 먹고 그냥 이 자리에서 차라리 딱 죽는 게 낫겠더라고요. 저는 그 체험을 시켜주시는데, 그런데 하물며 영원히 멸망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령 거역하는 죄는 영원히 멸망받는 죄거든요.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죄거든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건가를, 무서운 형벌인지를. 그래서 성령을 주신 하나님까지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저 여러분이 이 정도의, 이 수준의 믿음에서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차라리 죽음을 자초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정신 차리고 가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 줄 되겠습니다. 왜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무조건 봐주지만, 오냐고 봐주지만, 청년이 되고 어린이 됐는데 무조건 봐주지는 않거든요. 잘못하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되거든요. 인간 세상에서도 대가 치르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려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자식을 낳아서 죽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낳은 것이 다윗입니다.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고 했지만 그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죄의 대가는 치르게 됩니다. 꼭 반드시 하나님 죄의 대가는 치르게 됩니다. 제가요, 예수 믿고 나서요, 딱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보니까요, 얼마나 진짜 환난이 심하고 고통이 심한지 어느 날 깨닫는 게,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 살던 죄 해결은 해서 용서는 받았는데 그 죄값은 치르게 하는구나. 제가 거기서 깨닫고, 그래, 달게 받아야 되겠구나 그랬었거든요. 그거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그 죄값을 믿음 안에 들어와서 용서는 받았습니다. 살아오면서 그 환난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더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는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안고, 거룩한 두려움을 안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만일 9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가져야 할 순수한 형제사랑에 대해서는 말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0절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사랑이 성경 66권의 말씀이요, 하나님 사랑이 가면 반드시 이웃사랑이 갑니다. 또 이웃사랑이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 사랑이 나옵니다.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수평의 관계를 이루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40%가 말씀이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반드시 수평을 이루고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가져야 할 순수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많은 말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믿음 안에서
형제들을 돕고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더 언급하지는 않겠다고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3절에서도 보면 2절에서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3절에서도 보면 3장에서도 보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는 많은 말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감싸고도 남을 큰 사랑을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그들을 더욱더 사랑할 것만을 당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이 지금처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웃사랑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형제사랑, 지체사랑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렇게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11절에 전에도 이미 말한 것입니다만 조용한 생활을 하고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십시오. 자기가 맡은 일을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십시오. 조용한 생활을 하라는, 육신의 말을 그치고 육신의 생각을 그치고 육신의 행동을 그치고 조용한 생활이라는 영적인 생활. 왜? 영의 인격은 고상하고 조용하고 품이 있고 아름답고 하여간 뭐라고 아주 우아하고 이 땅에 아주 평안한 언어를 다 갖다 붙여도 뭐랄까 모자랄 만큼 영의 인격이 그렇게 고상하더라는 겁니다. 저도 체험을 해보니까. 쉽게 말하면 영중심에 그렇게 조용하고 품이 있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신부다운 그렇게 품이 있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용한 생활을 하고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맡은 바 직분이 있습니다. 부엌에서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봉사하는 대로, 저 안에서 조용히 자기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말씀 전하는 자는 말씀 전하는 자로, 또 옆에서 돕는 자는 돕는 자로 조용한 가운데 심령으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 돕고 함께 이루어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말은 시끄럽고 떠들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분나고 화나게 하고, 요란합니다. 그죠? 예, 저도 다 해봐서 압니다. 얼마나 시끄럽고 요란하고, 집에 가도 시끄럽고 밖에 나와도 시끄럽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늘 목소리가 한 톤이 높아 있어가지고, 우리 남편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러면 안 되고 짜짜짜짜짜짜 늘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습관을 예전에 다 버렸습니다. 목사님,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지금은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맡은 일을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십시오. 하나님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영중심의 행동의 절제를 보여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여러분을 믿고 따르며 존경하게 될 뿐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혼, 몸, 정신, 심리가 완전 인격적으로 바로 세워져서 정말로 누가 봐도 품이 있고 우아하고 고상하고 아름답고 언행심사가 그렇게 아주 주님의 인격이 풍겨나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도 인격적으로 고상한 사람들은요, 저분 항상 보면 저렇게 조용하니 얌전하니 그렇더라. 늘 말도 조용조용하고 그렇더라. 이러면서 말씀하거든요. 하물며 하나님 인격이 우리 몸을 통해서 풍겨져 나간다면 이거 뭐 말할 것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얼굴들이 늘 좀 날이 갈수록 다 아름다워지시잖아요. 예. 하나님의 인격이 이 안에서 품어져 나오기 때문에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우리 좋은 화장품 안 씁니다. 그죠? 저 좋은 화장품 안 씁니다. 써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분이 주셔가지고 제가 제 기준에는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 화장품을 좀 발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좋은 화장품 뭐 많이 바르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손에 잡히면 그냥 아무거나 그냥 바르고 여기다 하고 그러게 옵니다. 굉장히 뭐 잘 바르고 그럴 것 같죠? 아닙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래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자기 일을 하라는 거는 뭐냐, 남에게 신세 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근면절제의 삶을 살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서 나가서도 일을 해야 될 사람은 일을 해서 남에게 신세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왜? 사도 바울 선생도 자기 자영업을 통해서 선교를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남에게 신세 지지 말 것을, 그래서 꼭 필요한 대로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되 조용하게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조용하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근면 절제, 물질의 절제를 또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우리가 영혼의 형성, 육체의 형성, 물질관계, 대인관계 이 모든 것이 언행심사,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언행심사가 온전해져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삶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거룩해라.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 너희가 거룩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내 며느리답게 거룩하게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행동뿐만 아니라 모든 언행심사,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까지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힐링과 멘토에서 말하는 영혼, 몸, 정신, 심리까지도 온전한 주님의 인격으로 바꾸어져야지만이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그 삶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훈련장에 보내셔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다듬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모든 환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주어진 환경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환경을 통해서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중심을 다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얌도 연약하나 세임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제가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물질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릴 때 각자 마음에 소원하는 소원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계획 가운데서 그 소원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 거룩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주님의 형상으로서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에 축복합니다.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좀 쉬셨다가 한 10분에 우리 장석자 강도사님 나오셔서 사람의 인간학을 가지고